리오야단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의 무능함과 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어려운 자라도 된 것처럼 욥이 항의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피조물인 욥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의를 가진 욥, 그리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의를 가진 욥이며 또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느니 혹은 불의하다 하느니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정말 우리가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로 볼 때는 잘 못 볼 때도 있지만 인류의 역사라는 큰 역사를 두고 생각해 볼 때 그 속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불의는 심판받고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거짓이 드러나고 또 진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간의 큰 역사 속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고 악이 심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욥기의 결말을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욥기의 결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런 이 인간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의를 이렇게 높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조그만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렵다 하느니 또 불의하다 하느니 하는 식으로 교만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욥의 무능함, 인간의 어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로는 인간의 그 무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한 초식동물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죠. 이 베헤못이라는 이름의 짐승이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거대한 초식동물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이 마치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중심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이 이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떠들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이 힘이 센 베헤못과 같은 존재가 있고 그런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욥과 그 인간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존재는 미미하고 또 어떤 피조 세계에서 중심부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대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스스로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생각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합쳐도 그 무게가 10kg도 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류가 감당하지 못해서 온 세계가 쩔쩔매고 그런 큰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척하고 또 세상 중심에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또 얼마나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주변부에 속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도 이 베헤못이라는 이 짐승을 통해서 그 인간이 얼마나 그런 짐승들에 비하면 미약하고 아주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베헤못이라는 짐승보다 더 강력한 존재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런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리워야단, 그 인간의 통제의 범위와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너무나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이 존재에 대해서 길게 아주 이렇게 거의 41장 전장이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다 할 만큼 길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에 이어서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인간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존재인 이렇게 베헤못 같은 또 리워야단 같은 존재가 있는데 리워야단은 특히 더 이런 베헤못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그 리워야단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13절, 14절에 보면 그 튼튼한 가죽 그리고 이렇게 물샐 틈 없이 딱 아구가 맞는 턱과 그 턱에 난 이빨 그리고 15절에 보면 질비한 비늘이 있고 그 질비한 비늘이 이렇게 아주 달라붙어서 그 사이로 어느 것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튼튼한 어떤 체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15절, 18절부터는 그 어떤 이 리워야단의 아주 공포스러운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의 눈이 이 새벽에 눈꺼풀 같다. 그리고 아침에 이 햇살이 해가 비쳐서 이렇게 해가 뜨듯이 해가 뜰 때 해가 비치듯이 이렇게 번쩍인다 눈이 그렇게 나오고 또 19절 20절에 보면 입에서는 이렇게 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고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는데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이 그 솥에서 펄펄펄 연기가 나듯이 연기가 난다 하면서 이렇게 그 리워야단의 외모가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외모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지 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이어지는 그 구절들에서 보면 그것을 보기만 해도 21절에 보면 절망만 감돈다고 말을 하고 23절에서부터는 그의 어떤 가슴이 맷돌같이 튼튼하다 하고 또 이렇게 쭉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디에서도 너무나 강력한 존재이고 그리고 어떤 점도 약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가 대단하냐면은 어떤 존재도 그와 상대할 수가 없고 칼도 꽂히지 않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않는다. 그것은 27절에 보면 아주 쇠를 지푸라기 같이 못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고 또 화살도 물리칠 수 없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존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화력을 우습게 여긴다. 29절에. 그리고 이 존재를 어떤 제어할 것이 이 땅에는 없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대단한 힘을 가진 어떤 피조물도 그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최고로 영리하고 최고로 대단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조차도 근접할 수도 없고 손도 댈 수 없고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화력으로도 이렇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어떤 피조 세계가 있고 그 피조 세계를 이렇게 으뜸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욥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참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인간은 어떤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이나 오늘 길게 묘사하고 있는 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일부에 불과한 존재다. 결코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으뜸이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로나 패런데믹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를 살펴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늘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 또 이 세상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통제 범위 밖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너희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삶의 상황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세상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정말 리워야단 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이 리워야단 같은 이 피조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리워야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인 리워야단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리워야단을 네가 잡을 수 있겠느냐, 메어둘 수 있겠느냐, 네가 이 리워야단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노끈으로 그 혀를 낼 수 있겠느냐 1절 2절에 보면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그 인간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이런 리워야단을 메실 수도 있고 또 깰 수도 있고 재갈을 물리실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치 5절에 보면 새를 가지고 놀듯이 그것을 다루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쭉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혼돈과 또 이 세상의 어떤 이 리오야당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렇게 분리하시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렇게 끌어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바다로부터 땅을 이렇게 구별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로부터 아래 물과 나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하시고 나누시고 끌어내시는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흑암과 혼돈을 빛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리오야단으로 상징되는 혼란과 혼돈을 이렇게 제압하시고 그 리오야단 같은 이런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빛과 질서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욥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욥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이 리오야단과 같은 삶의 고통이고 삶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리오야단 같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것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그 혼돈으로부터 빛을 만들어내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부터 어둠과 혼돈으로부터 빛과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로부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힘있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것 같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못 푸실 거야. 라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이런 리오야단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리오야단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빛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를 들고 더 리오야단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리오야단 같은 현실을 놓고 또 리오야단 같은 세상을 놓고 또 리오야단 같은 이 우리 인생 문제를 놓고 부르짖음으로 1년을 시작할 수 있는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한 주간 기도의 제목들을 잘 준비하고 다음 한 주간은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새해에는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